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식사하시고 오느라고 힘드시죠? 저도 밥 먹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오늘 훈련 받으시면서 응답받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일과에서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2과에서 이제 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2강에서 말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3강에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그 작업을 할 때에 어느 날 이 복음이 생명력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제한되어 있는, 만약 하나님 어디에 제한되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의 존재, 우상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이 무소부지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신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든지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네.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은 모르는 것이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 하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영적인 것들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시간표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브라함 메시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지 우리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무소불능하세요. 이 말은 못하실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계를 갖다 이렇게 둬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건져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에서 건져를 받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를 받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묶여야 되는데 거기서 건져를 받는다는 구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망에 묶이지 않고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사망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그 속에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게 구원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이셔가지고 무소부지하시면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그러면 여호와라 부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쭉 해가시는데 인간은 육을 가졌어요.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죠? 인간 타락했기 때문이죠. 인간 타락했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의미는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와 딱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죽음이 되는 거죠.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영적 죽음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회는 우리 영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천주교의 교리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옥수 가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막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연옥에 막 돈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 싹 다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꾼 집단이에요. 이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기꾼 집단인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교묘하게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보면 16장만 쳐다봐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연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똑같은 성경 갖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참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뭔가 다른 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천주교는 또 뭘 인정 안 하죠?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런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뭐 떼쓴 게 죄입니까? 우는 게 죄예요. 네. 자기들 우는 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엄마와 소통하는 길인데 나 이거 힘들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이 우는 건 일단 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아이들은 진짜 너무 이렇게 귀엽고 좋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 그래 죄가 없는 것 같아, 천사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성경만 조금만 읽어봐도 대충 알 수 있는 그 문제를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이 마리아의 후광이 엄청나게 커요. 예수의 후광은 조그맣습니다. 네.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온대요.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성 앞에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 어머니니까. 신성시 해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잊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중보자시니까.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이 오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3번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왜 우리와 언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타락한 건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 영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고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워낙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분을 강조를 안 하니까 강조하는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잘 생각해봐요. 요즘에 제가 계속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재작년부터 생각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은 진짜 세계관을 정말 잘 심어야 되겠다. 이 영적인 세계관을 잘못 심어버리면 다 육신적인 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다 자기 기준 갖고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다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신앙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했다. 그럼 낙심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근데 대부분 제가 전도에 만나보면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자기도 낙심돼가지고 교회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욥은 잘 됐잖아요. 가다가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했잖아요. 그 욥은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가지고 하나님 세웠지만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귀신 들림에 의하여 도망다녔단 말이에요. 계속. 뭐가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뭐가 평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요, 평탄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이요, 평탄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교포들 계속 한국 들어오잖아요. 왜? 한국 안전하니까 들어옵니다. 선교사님들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니까. 코로나 걸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선교화를 하시니까. 진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 거기 계시면서 선교활동 하다가 또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는 코로나에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예요. 왜? 그 유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진짜 그걸 두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 선교사에 만약에 걸렸다 생각해보세요. 그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영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죄 없는 분으로 오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독생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 신학자들도 힘들어요. 누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까지 말해주는 신학자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도 이거 제일 잘 말했네. 뭐 이 정도? 예. 이게 정말 힘들어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리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에 이해되도록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는 일단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독생에서 나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독생자를 어떻게 이해되냐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딱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독생할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독생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사 지금 나의 영혼 앞에 나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닌다고 해서 교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진짜 은혜인 거죠. 전도에 가보면 진짜 믿을 것 같은 영접하는 사람 있고 안 믿을 것 같은 영접하는 사람 있어. 재밌어요, 굉장히. 저는 진짜 믿고 싶었는데 발버둥을 전부 쳤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진짜 믿어지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안 믿어지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 다 똑같은 소리 갖고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성령님 계신데 삼일체라는데 다 똑같은 분 아니냐면서 이해도 안 되고 어릴 때. 예?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왜 예수님이라고, 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지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이해 안 되는 성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해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시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내가 구원자가 맞구나 라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이때 이 사단하고는 완전히 이제 사단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성화의 단계랑 구원의 단계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 계속 하나님 나를 바꾸고 가시는 거잖아요. 구원의 단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의를 지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의로 여기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아브라함 얘기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의로 여기셔가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사단과의 이 영적인 관계에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깨진 거죠. 사망의 생명이 옮겨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누려서 그렇지, 이 누림의 차이인 거지, 이미 옮겨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영접하고 난 이후에 아무 때나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 논리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은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연예인을 모셔드릴 수도 있고, 마음에 많은 것들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접이잖아요. 우리는 누굴 영접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 사실은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점검해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 당신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4번을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께서는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바꾸고 가시는 겁니다.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의 풍모도 바뀌고, 그리고 내 인생도 바뀌고,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굉장히 여러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한 마음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고 기도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성령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니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않도록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사역이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왜 우리가 저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듣고 은혜 받고 이게 치우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전 지난 주간에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제목을 보냈어요. 제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을 하고, 계속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믿음의 고백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가 올 수도 있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 걱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평안함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움직여가지고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계속 감찰하고 치유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할 때 성령 인도 받습니다. 우리가 자범죄 짓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계속 가로막히는 겁니다. 그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뭔가 답답해. 뭔가 막혀 있어. 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이게 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이제 이게 이 죄라는 문제가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과의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죄의 개념이 하나님 언약과 언약에서 빗나가는 게 죄인데,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좀 적용해 봅시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번 주간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이게 벗어나.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네. 죄는 내가 N번방에 가가지고 그 짓을 한 게 그것도 죄가 맞지만, 왜? 하나님과 언약이 벗어났으니까 맞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새신자도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500년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유교적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교적 관점으로 자꾸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선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을 때에 의로에 계시는, 바로 의로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렇지 하고 하면서 또 삶으로 돌아가요. 왜? 그게 유교 체질이라. 우리는 늘 이런 고백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들어와야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질 때에 능력을 준다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뭔가 자꾸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지? 능력이 임해야 돼요. 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신비적으로도, 하나님 자체가 원래 신비세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 하나님 자체가 원래 신비신데, 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들을 딱 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걸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밥을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딱 그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쭉 살아가듯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쭉 살아가면 오는 힘이 있어요. 대부분은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제가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이건 하셔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으면 앉아봐. 같이 말씀 묵상해. 이렇게 하고 이제 가겠지만 미션홈 애들은 밤마다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하기 싫으면 좋다 앉아가지고 포럼하고 그거 정리된 거 나한테 올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읽어보고 또 어떤 문제 있는 친구 있으면 내가 기도하다가 걔한테 개인적인 메시지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생활 계속 해요. 근데 진짜 이것만 되어지면 사실은 거의 90%의 문제는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말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딱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거의 90%의 이상 문제는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이거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꼭 이거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이 기도 제목 좀 적어주시고 기도문 좀 적어주시고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단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놓친 사단은요, 배가 아파 죽어요, 지금. 원래 이간질자, 분리자인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계속 괴롭히고 살다가 하나님과 딱 합해져 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나가 있는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충만의 의미는 가득이 아니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감격과 감사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감격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충만의 의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저는 때로는 성령 충만만 두고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 30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죠. 이 권능은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계속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이게 힘든 존재가 나예요, 나. 사단은 여러분 이미 머리통이 깨졌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믿음으로 부르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남아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자꾸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이게 영적인 다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계를. 그 다음에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유혹들을 뛰어넘으셨어요. 진짜 세상 보면 또라이들 많아요. 예.
윤지영 집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필요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돼. 세상은 성공을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정치할 때마다 늘 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요. 예. 공적인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가. 이번에도 당 보니까 와, 나 진짜 그거 딱 받아들고 나서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아. 뭘 찍어야 될지. 우리 집사님이 가자니까 안 갈라더라고요. 왜 안 갈라니까 나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온 그거 가지고 프린트물 가지고 그거 쳐다보고 공략 쳐다보고 다 둘러봤어요. 들어봤어요.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갖고 살거든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 권능을 임해야 이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레멘트가 응답을 잘 받아가지고 이번에 공천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원한다고 기도해 주겠다니까 갑자기 공천 떨어진 거예요. 된다고 했는데. 왜 떨어지나니까 그래요 목사님 참 이게 세상이에요. 로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자리 뺏겠다는 거. 그냥 아쉽다고. 어쨌든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정치인으로 들어가서 진짜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 저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신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개혁 신앙을 하면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개혁시킬 수 없다.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지금 수많은 신학들이 쫙 7, 8, 90년대 치고 들어오면서 이 이상한 신학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해방신학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또 여성신학으로 여성이라면서 야, 나 그 대학교 때 그거 듣는데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19살 때 복음 받았는데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딱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내가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배운 거가 너무 다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다윗이 권리 안 주겠다면서 해가지고 막 뭔가 다 쏟아내는데 막 예? 저는 칼바르트도 배웠고 여러분 칼바르트 잘 모르시죠? 예? 저는 칼바르트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울퉁불퉁만 다 배우고 있잖아요. 울퉁불퉁도 배우고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 교사가 너무 안 맞아. 난 맨날 시험 칠 때마다 뭐 했는 줄 알아? 뒤에 맨날 욕했어. 뒤에서 계속 욕했어. 복음 쓰고 막 복음 편지 메시지 쓰고 막 말했어. 그 싸움이다, 그 싸움. 그래서 학교는 총학이 뭐 하냐면 분향소 차려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분향소 차려놓고 그거 절하라 하고 막 향 피우고 신학교에서 해방신학 한다고 있잖아요. 그 막 사회운동 한다고 막 쫙. 기가 차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신학이 그걸 다 넘어왔어요. 신신학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그 미국에 있던 유명한 신학교도 다 넘어갔어요. 싹 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보류가 한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싹 다. 지금 한국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신목사님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나? 그 도울 선장 있잖아요. 그 한신대 이사장인가? 네. 이사. 그 기독교 이상해 하면 하면서 막 머리 빡빡하고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한신대 이사래요. 그 피어선 시작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 세워학교인데 신신학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안 죽였다는 그 교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을 결박받을지어다. 진짜 기도했어요. 그 교수 두고 사단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근데 있잖아요. 그 교수가 야밤 도주했어요. 학기도 안 마쳤는데 도망갔다니까. 어디로 갔냐? 피어선으로. 피해갔어. 걔는 그 학교 학생들 그거 배워가지고 뭐 하겠냐, 진짜. 성경을 부정합니다. 우리 교회사 교수가 뭐라는지 아세요? 칼럼을 썼어요. 예수와 석가는 똑같다. 난리 났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뭐 안 쫓겨났어요, 그 교수. 왜 안 쫓겨났는지 아세요? 그 밑에 배운 선배들이 쫙 학교 찾아와가지고, 동문들이 찾아와가지고 막았어요. 한번 수업 받다가 물었다니까요. 교수님이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어. 교수님은 그럼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라 하지. 제가 그만 보고 더 충격받았어요. 그럼 그게 30년, 20몇 년 전, 30년 가까이 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할 말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열받을까봐 이제. 또 유튜브 방송 끊길까봐. 한번 끊겨가지고. 끊기는 거 두려워가지고 말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게 많아요. 흑암 권세가 결박돼야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잡혀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키라 하잖아요. 12장 28절에,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개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가 결박받을지어다 하는 이유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박권 가지고 있는 이 결박권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권능이 임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총학도 우리가 장악해봤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다가 장악했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안 계신 그 장량화 목사님, 그때 우리 팀이었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장량화 목사님 총학생 회장 되고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냥 그 분야도 다 채워버렸어요. 싹. 교수들이 우리 눈치 보고 기도했는데 교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기도하는데 교수가 뭐라냐면 외식하는 자더라 이러면서 돌아다녀. 기가 찬 거죠. 그것도 신학과 신학 박사 외식하는 자들하면서 그 외식이 많이 들어봤지. 신학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외식하는 자들이라면서. 그러니까 계속 헛소리 하다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종학당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강의가 바뀌었어. 살짝 복음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듣기엔 좀 편하더라고요. 아, 좀 살겠다. 하도 지 생각 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난 정말 묻고 싶더라고.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원래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좋은 신학자였습니다. 나중에 변했어요. 싹 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 66권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신약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길이고 그 생명이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방법은 뭡니까? 영접. 믿는 거죠. 빨리 그래서 우리는 영접운동 해야 돼요.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계속 생명운동 해야 돼요. 생명운동. 생명운동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운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속 이렇게 제자도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마지막 5번, 치유, 불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불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불안은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정신병의 시작이 불안이에요. 불안이 계속 들어오면 그 정신병입니다. 그게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게 두렵고 이러다 되면 그게 정신병이에요. 결국 이거는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불안하십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 묵상이라는 이 단어가요 정말 좋아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가지고 나를 치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묵상이거든요. 이 개념이에요. 영어적, 원어적 개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가가지고 나를 자꾸 치유해가는, 그러면 진짜 치유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질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고 그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이런 것들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은 순간순간 파고들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어둠의 생각들과 싸움해야 돼. 어둠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딱 담고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거를 자부심을 딱 느끼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증하고 이 구원의 길임을, 이 구원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주가 없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갈급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며 이 생명운동이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인 흐름을 타고 권능을 받아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일에 적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단을 하여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